범죄자였던 오네시모,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준 게 뭐였냐면, 우리가 2019년도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온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준 게 뭐였냐면, 인생 전체의 답을 줬습니다. 인생 전체의 답을 주고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찾는 그런 만남과 그런 2019년 될 수 있도록 인생 전체에 도둑이었던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인생 전체에 답을 주게 되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을 잠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우리가 내년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지난주 그렇고 이번 주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 시험 기간인데 지금 요 상황만 보면 여러분들 벼락치기 해야 돼 계속. 근데 목사님도 공부해봤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벼락치기의 특징 나중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 새로 해야 돼요 다. 자, 일단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사무엘이 다윗의 인생 전체에 답을 줍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였느냐? 언약궤 그리고 그것을 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우리 렘넌트들 인생 전체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에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 전체의 답을 찾게 돼요. 지금 시대를 보면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교회 문 닫고 싸우고 지금도 교회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드는 첫째, 둘째 교회가 지금 난리거든요. 목사가 법원에 가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되고 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또 싸우고 성전에 대한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른 성전을 짓자. 그걸 좋은 건물 짓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울산과 동부 경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자들이 와서 진짜 훈련받을 수 있도록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건축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 인생 전체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겠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전에 그러잖아요. 경찰서 100개, 1000개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고. 왜?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했던 게 뭐냐고요. 인생 전체에 답을 줬던 그 사무엘이 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교회 중심이었어요. 저도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도 해보고 임원도 해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졸업을 하고 나가서 학교나 사회생활 하는 거 보잖아요. 이거 되는 친구가 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한테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훈련이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학원과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이걸 안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도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게 돼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비전 트립 할 때에 오라클이라는 그 회사에 갔었어요. 거기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중심이 그래요. 일이 엄청나게 바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손꼽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바쁘고 주일날도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늘 있대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중심이 항상 이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일 자체를 주일날 지킬 수 있도록 자기는 밤을 새서라도 일 다 해놓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 회사에서 이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직책이 아무리 높아도 이분에게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알아서 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중심이 돼 있어요. 그게. 요거 다시 말하면 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아예 가서 삽니다. 이거는 교회 와서 살으라는 말이 아니죠. 중심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목회자 중심이라는 거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이랬어요. 다락방을 하다가 더 이상 다락방을 안 한대. 나는 총신을 가야 되는데 RTS를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놓고 기도했는데 다락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그랬어요. 친구나 내가 사당 총신에 있는 모든 4년간 장학금이랑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거기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맞고 이 복음이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장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당장 안 나왔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상한 거 해석하셨어요. 막 신비도 하시고 강단에서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회를 하는데 옆에 조그마한 3살짜리 주은이만한 애가 뭐라 그러냐면 강단에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까지 흘러갔어요. 그래도 그 해에 마지막까지 전도사 활동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고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나왔어요. 인사드리고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도 메시지도 쉽게 말하면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분명히 틀려. 아무리 다 찾아봐도 틀려. 근데 속으로만 그냥 기도하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사무엘은 뭐 했느냐?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예 말씀 자체도 안 줬어요. 이상이 끊어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는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게 돼 있었어요. 또 하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한 대답이 뭐였느냐?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이 죄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저 말씀은 나한테 맞고 그래서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잖아요. 내 속에 좋은 거를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귀에 시원한 거 이런 것들만. 그죠?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인생 전체에 답을 주는 답을 찾는 만남을 어디서 확 잡았느냐? 이번 주 월요일날 전도학교 때 강 목사님 주신 메시지였어요. 아, 우리가 내년에 꼭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성경 구절도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인생 전체에 답을 주고 답을 찾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버리면 끝나버려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거 하나님 중심. 이 중심을 나중에 다윗이 똑같이 받아요. 그것도 같은 사람에게. 사울을 얼마든지 해할 수도 있었고 욕할 수도 있었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뭐 같은 말이겠지만 그랬던 사무엘이 다윗에게 인생 전체의 답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인생 전체의 답을 찾았을까요?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찬양. 랩런트들 찬양 잘 안 해. 근데 진짜로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 내가 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봐봐요. 진짜 평안함이 오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차에서 혼자 찬양 듣다가 우는 거 진짜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눈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차에서 찬양 듣고 울고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저보고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찌질한 목사님 이럴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울어요. 어떨 때는 엉엉 울고 차 운전이 안 돼서 옆에 대놓고 찬양 듣고 울어요. 그렇게 울지 마라.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속 시원하려고 찬양 듣는 게 아니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걸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나 중심으로 안 살라고. 또 나라. 생각해보면 내가 화나고 평안하지 못하고 한 이유도 또 나라. 내가 원하는 그게 안 돼서. 그런 걸 버릴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이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거,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딱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가지고 묵상한다. 해봐요. 사무엘이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잘했던 거, 심부름. 전쟁터에 가라는데 가요. 말도 안 하고.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심부름 잘한다. 하나님의 심부름도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심부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윗이 했던 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제대로 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전체를 다스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그랬더니 인생 전체의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작은 것을 이거를 진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진짜로 딱 해낼 수 있는 막 대단한 거 이전에 저도 제 자신을 봐요. 어땠냐면 정신문제 너무 심각한 사람인데 만나기가 싫어. 처음에 그랬어요.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 옆에 가면 오만 냄새 다 나. 제 마음에 그랬어요.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근데 제 마음에 그랬어요. 야, 너는 사장님 만나면서 저런 사람은 안 만나냐?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들어서 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근데 그 작은 거에 지금 몇 군데를 다닙니까? 그리고 몇 명을 만나요 지금. 작은 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랬던 다윗에게 인생 전체의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사무엘과 똑같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그죠? 오만 짓 다 했잖아요, 사울이. 그랬을 때 인생 전체의 답을 찾고, 두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 엄청난 만남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 개인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인생 전체의 답을 찾았더니,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엘리사에게 인생 전체의 답을 주었느냐?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렘넌트들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먼저 말씀이 있다라면 담대하게 움직이셔도 돼요. 진짜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고 언약을 딱 잡았다 담대하게 가도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 어떻게 부른 줄 알아요? 옷 하나 가지고 던집니다. 근데 따라와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알고.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엘리사에게 인생 전체의 답을 주게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과부, 사르밧 과부. 이때 당시에 엘리야가 있던 이때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과부, 그때 당시 그래요. 무시당했거든, 과부들은. 그런데 이 과부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한테 줘라. 근데 이 과부한테는 떡도 없었고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그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이 과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거를 주면 나와 내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돼요. 죽게 됐을 때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 죽은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오서 다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인생 전체에 답을 줬느냐? 살리는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생 전체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저 친구를 무시한다. 오히려 그런 친구 도와주세요. 오히려 무시하는 그 사람, 그 친구,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라니까.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10명이 모이잖아요. 10명이 모여요. 근데 이제 수능을 딱 치고 나서 다락방을 딱 하니까 그 10명 중에 8명이 고3인데 우리 교회에 빼고 딱 한 놈이 왔어. 한 놈이 딱 왔는데 이런 친구라. 왜냐? 일단 질병이 있어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관계를 잘 못해요. 이 코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나오는데 그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게 귀까지 같이 불치병이래. 약도 없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애들하고 같이 관계가 안 돼. 그리고 다락방을 딱 시작을 하는데 몇 번 그랬어요. 땡 하면 자. 왜 그러냐? 밤에 딱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가위 눌린 상태에서 잠도 안 깨고 죽는 거예요. 깨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니고 가위 눌린 상태에서 밤을 새요.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다락방을 해야 되고 오자마자 자. 앉아갖고 막 깨워야지 제가 옆에서. 그런 친구라. 근데 수능 딱 끝나고 다락방을 하는데 연놈 혼자 왔어. 이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예배가 전혀 안 됐던 친구인데 이 친구만 지금 예배에 회복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오히려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 부모님이 북부에서 이제 고깃집을 하시더라고. 태화강 한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왼쪽 팔이 군대에 가가지고 이게 뭐 폭탄이 터졌는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 왼쪽 손에 신경이 아니라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우 고기를 썰어야 되니까 이렇게 칼질을 하면 왼쪽에 칼이 이렇게 빌 때가 있대요. 그래서 피가 날 때가 있는데 왼쪽에 손에 감각이 없어갖고 피가 철철철 흐를 때까지 그걸 모르고 그냥 썰고 있대요. 이 왼손은 그래서 장갑을 한 3개, 4개씩 이렇게 끼고 한대요. 칼이 비면 안 되니까. 예전에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런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갖고 집에 계시고.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으로 무시하는 그 사람 주변에 오히려 그런 친구들 도와줘요. 살리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게 갈멜산 전투.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 엘리야가 했던 거는 그 사람들하고 육신적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왜 그런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엘리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제자와 함께 엘리사를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인생 전체의 답을 찾았느냐? 이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12결의 소를 가지고 살았던 그 농부인데 그거를 다 백성들한테 먹이고 농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돌아갈 여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인생 전체의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세상 방법 안 하시면 돼요. 세상 방법. 우리는 자꾸 돌아가요. 뭘로? 세상 방법이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요. 엘리사는 그 여지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아예 그냥 싹 없애버려요. 농기구 다 불태우고.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거. 얼마든지 머물러 있었으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어요. 이 엘리사는.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요단에 머물러서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다른 사람이 안 구하는 거 구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눠. 엘리야가 가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디모데. 바울 역시도 그랬고 디모데 역시 그랬고 세 가지를 통해서 인생 전체의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이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뭔가에 매이잖아요. 자꾸 내 감정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매이니까 우리 삶도 자꾸 매여지게 되는 거예요. 군사는 그런 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모집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때서야 우리 인생 전체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봅니다. 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보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냐?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 세상의 업도 마찬가지로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해야 인생 전체의 답을 찾고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가 있어요. 먼저 부를 수도 있고 나중에 부를 수도 있는데 먼저 부르면 먼저 수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에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뭔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진짜로 풀려납니다. 이 말씀이
참 희한해요. 요번 주에 가가지고 여기 성남동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병원을 갔더니 지금 3년이 넘도록 다락방을 해요.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느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채춤 추고, 하필 근데 그 여기 서울산 보람병원에 있을 때 그때도 한참 갔거든요. 거기도 이제 저 웅천 큰빛병원처럼 이렇게 새 창살이 있고 이래요, 정신병원이. 근데 거기를 이제 몇 번 딱 들어갔는데 간호사분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혹시 저분 오빠냐고. 그분이 지금 50살이거든요. 저보고 그분 오빠냐. 야, 아니라고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을 이쪽으로 모시고 거기서도 그랬대요. 새벽 6시만 되면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서 부채춤 추고 주머니 온 옷에다 쓰레기 넣고 집에도 그랬었고. 이제 이분을 이쪽으로 모시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월 달에 퇴원을 한대. 이 심했던 분이 지금 20 몇 년째 들어가 있는데 퇴원을 하신대요. 제가 물어보세요. 병원에서 퇴원해도 되냐고 했더니 원장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그랬대요. 지금 주일 예배 계속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면 물어보는 질문 첫 번째가 1번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랩런트들도 대답 못하는데 엄청 대답 잘해요. 1부 메시지 제목은 이거고 2부 메시지 제목은 이겁니다 이러면서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그랬더니 요번 주 했던 말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 얘기를 하고 2부 때 강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늘 똑같대요. 뭐요 그랬더니 전도만 하래요 이러더라고. 강목사님은 늘 전도 얘기만 하니까 그 전도하라고 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월 달에 이제 퇴원을 한대요. 나라에서 주는 그 집을 이제 LH에서 주는 그 집 얻어가지고 3월 달에 입주를 하고 이분이 퇴원한더라고요. 이분한테 늘 했던 게 뭐냐면 성경 구절 일주일에 하나씩 줘요. 줘가지고 외우십시오. 그러면서 조금씩 뭘 하냐면 잘 몰라요. 여자의 호선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조금씩 알아가요. 임마누엘 몰라요 잘. 근데 조금씩 알아가요. 이번 주 임마누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이게 계속 매주 들어가니까 뭔가 얽매인 데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람도 조금씩 깨끗해졌어요. 예전에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우리에게도 뭔가 매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미래일 수도 있고 뭔가에 매여 있고 벽이 쳐져 있거든.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말씀이라. 그래야 인생 전체에 답을 찾고 줄 거 아니에요. 뭔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감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은 종이라 쉽게 말하면 노예. 근데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나와 있는 최초로 종이 자유자가 된 사건이에요. 그죠? 최초로.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오네시모 인생 전체의 답을 찾고 나중에 교회의 감독까지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 이거 얘기했겠지. 그죠? 네가 왜 여기 감옥까지 왔는지 얘기를 했겠지요.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네시모가 왜 그 주인인 빌레몬 집에 있는 돈과 물건을 훔쳐서 왔느냐? 왜? 자기를 위해서. 진짜 속 좁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 자녀 우리 집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모서 이번 주 집회 때 그거 깨야 된다. 아직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거다. 내 자녀, 나, 우리 집. 너 빨리 벗어나야 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이 얘기했겠지. 그죠? 네가 왜 여기 잡혀왔는지 아냐? 니를 위해서 살았지 않냐 여태까지. 인생 전체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랩런트 7명 보실래요?
기도 제목 평생 인생 전체의 답을 찾았던 그 렘넌트 7명의 언약이 뭐였냐면 나 아니었어요. 봐봐요. 요셉 세계복음화를 놓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인생 전체에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를 꿈꿨던 그 요셉이었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나를 위해서면 감옥 안 가요. 그죠? 왜가? 너희라도 안 갈걸요? 그게 아니었다고. 인생 전체의 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 그죠?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라. 그게 인생 전체의 답이었었어요. 모세한테는. 나를 위해서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도 않고 그 바로 왕한테도 가지도 않아요. 그죠? 가면 죽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그거를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걸 얘기했겠죠. 두 번째로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오네시모. 그러니까 돈과 물건을 훔쳐왔지. 좀 물질 중심이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6장에. 이 오네시모의 그때 당시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집에 있는 그 물건과 돈을 훔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겠지. 왜? 자기는 종이라서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에. 똑같잖아요. 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거를 포럼을 해줬겠죠. 오네시모한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상과 점술 무속.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곳에 있는 이 우상들 전 세계 가면 다 있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멀리도 안 가요. 여기 절이 무슨 절이에요? 정강사. 저는 부산에 있는 절 그 큰데 가봤거든요. 무슨 절인지 모르겠어요. 네? 삼강사. 와 진짜 제가 입이 쩍 벌어져요. 삼강사하고 그 삼강사 절 안에 축구팀이 있어요. 또 내 예전에 그거 보고 한번 붙어볼까 했었거든. 우리 인사이트에 그 엄청나게 현수막 크게 걸려 있거든요. 축구팀 우리 그 절 삼강사에 있는 절에 있는 축구팀 어린이 축구팀 있다고 막 광고하고 그리고 또 짓고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있어요. 더한 거 일본 가서 봤잖아요. 천리시 초중고대 다 있고 숙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하룻밤 자는데 8,000원밖에 안 해요. 그냥 와서 잘해. 숙소 남아 도니까. 그걸 보고 와 진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 렘넌트 한 명 만났어요. 네가 약속한 거 빨리 지키라고. 네 성전 건축할 때 네가 제일 헌금 많이 한다며. 그랬더니 내년에 유학 간다네 또. 일단 유학 갔다 와서라도 네 제대로 해라. 그 마음 가지고 있대요 아직도. 우리 렘넌트들이 뭘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부터 삼제자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비밀 결사대로 그리고 홀리 메이슨으로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를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 언약 안에 우리 렘넌트 인생 전체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불신자들 세상은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래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다 시달리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전에 부산에 있던 우리 그 교회 동생이 새벽에 잠을 딱 깨는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린대. 그것도 가위 눌린 상태에서. 가위 눌린 상태에서 목탁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짜증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몇 년을 살면서 몰랐는데 그 뒤에 자기 집 뒤편에 점집이 하나 딱 있더래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강사 주변에 우리 교회분도 갔다가 다시 나와요. 왜? 시달려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메이슨 제정 하자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 때부터 이 삼제자의 삼서밋은 당연하겠죠.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인생 전체에 답을 찾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2019년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뭐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는 뭐 알고 있으니까. 봐봐요.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 도대체. 네가 이 안에서 살았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얘기했겠죠. 그거를 또 오네시모가 붙잡았으니까 인생 전체에 답을 내고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그죠? 바울 옆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바울이 예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문제든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라는 인생 전체의 답을 찾았으니까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교회의 감독이 되잖아요. 인생 전체의 답을 찾은 오네시모. 물론 자, 이번 중직자 대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가는 길이에요. 예, 분명히 갑니다. 언약은 내가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안 잡아도 언약은 성취돼 가요. 근데 그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지. 늘 들었던 말씀, 예, 우리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 어저께 보니까 결혼식에 갔다 오는데 청년인데 35, 37살 됐는데 서울을 2번밖에 안 가봤더라고. 서울 물건 한번 사러 가고 그 정도로밖에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울산에 있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으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못했어요. 그때는 배도 없었거니. 배는 있었지.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가게 하셔요. 가게 하신다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비전은 뭐냐? 제자. 이상합니다. 저도 이 메시지 들으면서 뭘 확인을 했느냐?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요.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될 거, 상처 없애야 돼요. 이 상처가 복음화가 안 돼, 상처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꿈은 실제 기도에서 얻는 힘, 여기서 다 나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요, 그냥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셔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지는 말씀 성취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적용 좀 하세요. 적용.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게 되어져야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게 바뀌어요. 안 그러면 계속 흉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적용. 용서하라면 용서해보라니까요. 사문을 하라고 그러면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나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예전에 사문을 계속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왜 신학한다는 친구 있죠, 랩넌트. 그 랩넌트 동생을 이 친구가 교회를 데리고 오더라고. 지난주에 데리고 온다 해서 그래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신학하려고 하는 랩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동생 혹시 나 만난 적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그랬대요. 제 이름도 모르고 제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난 것 같아가지고 300명 영접 운동할 때 봐봐요. 300명 영접 운동 하라고 하면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수첩을 2개를 사가지고 300명 영접 운동 복음 전한 사람 적고 교회가 된 사람 적고 이렇게 했어요. 딱 봤더니 그 동생 2015년도 12월 14일 날 예수님 영접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18년 오늘 며칠이에요? 16일인가요? 3년 됐죠. 3년 동안 얘 교회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지난주부터 나와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적용. 그걸 보는 제 마음 어떨 것 같아요? 허악했어요. 저도.
그래야 말씀 성취의 맛을 보죠. 그 다음에 실천은 작품인데, 이 목사님이 이번 주 중직자 대학원에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품을 남겨라 이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다 내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목표는 오력이었어요. 우리 성민이가 기도 잘했어요. 제가 오력이 필요하거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소멸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고 2019년도에 진짜의 인생 전체에 답을 주고 답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울이 디모데와 오네시모에게 인생 전체에 답을 주고, 또한 그 랩런트들이 답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인생 전체에 답을 주고 답을 찾는 2019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